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절에 다니고 스스로를 불자라 부르며 나름의 방식으로 기도를 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문득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이 믿는 불교는 무엇을 하는 종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고 명쾌하게 답할 수 있을까요? 쉽게 답하기 어려운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의 말씀이 아니라 아득한 과거로부터 우리 곁을 지나가신 7분의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전해주신 불교의 핵심을 담은 노래, 바로 칠불통계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오한 지혜의 문을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가르침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법을 나누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지혜의 빛을 더하는 공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칠불통계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이 네 구절 안에 불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두 구절, 모든 악한 일을 짓지 말고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는 말씀은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하고 보편적인 윤리처럼 들립니다.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어쩌면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지요. 하지만 과연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반대로 평생 단 하나의 선행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무심코 잘못을 저지르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주 가끔은 선한 마음을 내기도 합니다. 만약 극단적인 선인과 극단적인 악인만 존재한다면 세상은 아주 간단할 것입니다. 선인은 곧장 극락에 가고 악인은 곧장 지옥에 가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이 뒤섞인 채 수많은 인연의 빚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불교의 깊은 통찰인 인과 윤회의 법칙이 드러납니다. 어제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에 내일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과거생이 있었기에 지금 이 생이 있으며 금생이 있기에 다음 생 또한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거나 우연히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요? 불교의 진리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과거에 주었던 것은 받으러 왔고 받았던 것은 갚으러 온 것입니다.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면 우리는 이 고통의 바다에 태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한평생은 이처럼 주고받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주고받을 것이 남은 인연끼리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모습이 마음에 들 때도 들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내 아내의 모습은 전생의 내 모습이었고 지금 내 남편의 모습 또한 전생의 내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생에서 상대에게 느끼는 불만과 고통은 과거의 내가 상대에게 주었던 것들을 되돌려받는 과정인 셈입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는 반드시 역할이 바뀌어 다시 만난다고 합니다. 남자는 여자로, 여자는 남자로 태어나 서로에게 빚을 갚고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상대를 원망하기보다 그를 통해 나 자신을 비춰보고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더욱 특별합니다. 자식은 빚을 받으러 온 채권자이고 부모는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같습니다. 부모는 평생을 바쳐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식은 아무리 받아도 만족을 모릅니다. 형제간에는 작은 것 하나에도 서운해하고 등을 돌릴 수 있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업의 인연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는 두 주먹을 꽉 쥔 채 두 다리를 웅크리고 세상에 나옵니다. 무언가를 움켜쥐고 이 험한 세상을 한번 살아보겠다는 결의의 참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는 어떻습니까? 두 손을 편안하게 펴고 두 다리를 쭉 뻗은 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평생 움켜쥐려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내 것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전라도 백양사의 마남 큰 스님께서는 마지막에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결국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뿐입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지은 업, 그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히 착하게 살며 업을 갚는 것에 그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교의 시작일 뿐 완성은 아닙니다. 죄짓지 말고 선하게 사는 것은 인간 세상이나 하늘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복을 짓는 인천교의 가르침이지만 생사의 윤회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불교의 핵심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자정기에, 즉 스스로 그 마음을 맑히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 시제불교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타력신앙입니다. 절대적인 신의 구원을 통해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의 은총이 없다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신실한 믿음을 통해 신의 충실한 종이 되어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숭고한 믿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불교는 자력신앙입니다. 나 이외의 그 어떤 존재도 심지어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나를 대신해 내 인생을 구제해 줄 수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나를 구원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과 스님은 왜 필요할까요? 절은 내가 나를 구제할 수 있는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는 학교와 같고 스님은 그 길을 안내해주는 스승과 같습니다. 우리는 법문을 들으며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가르침 속에서 핵심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치열하게 실천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결국 불교는 내가 나를 구제하고 내가 나를 제도하는 종교입니다. 나아가 내가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걷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몸을 수행의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 몸뚱이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몸이 배고프다 하면 먹여주고 피곤하다 하면 재워주고 더 예뻐 보이고 싶다는 욕망에 이끌려 얼굴에 칼을 대기도 합니다. 이 몸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수많은 업을 지으며 살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거짓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주객을 전도해야 합니다. 이 몸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나의 깨달음을 위한 도구로서 부려야 합니다. 절에 와서 1시간이라도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하려 하면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파옵니다. 온갖 잡념이 피어오릅니다. 바로 이 몸이 평생 주인 노릇하던 이 몸이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놈아, 내가 수십 년간 나를 부려먹었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좀 부려서 내 본래 자리를 찾는 공부를 해야겠다. 연부를 하든 경전을 읽든 참선을 하든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한 가지를 선택해 꾸준히 정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을 걸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잠잠히 있을 때나 늘 한 생각을 놓지 않고 공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을 맑히는 과정, 자정기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시작 없는 아득한 옛적부터 내가 나 자신인 줄 모르고 이 몸뚱이가 나인 줄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업을 짓고 그 과보를 받느라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금생에 우리는 다행히도 사람의 몸을 받았고 부처님의 법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눈먼 거북이가 망망대해에서 100년에 한 번 떠오르는 나무 판자의 구멍에 머리를 끼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몸의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안의 불성을 깨워 이 지긋지긋한 생사의 윤회를 이번 생에 반드시 끝내겠다는 굳은 결심을 세워야 합니다. 불교란 죄짓지 않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을 닦아 내가 부처가 되고자 하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부디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스스로를 구제하고 마침내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절에 다니고 스스로를 불자라 부르며 나름의 방식으로 기도를 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문득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이 믿는 불교는 무엇을 하는 종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고 명쾌하게 답할 수 있을까요? 쉽게 답하기 어려운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의 말씀이 아니라 아득한 과거로부터 우리 곁을 지나가신 7분의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전해주신 불교의 핵심을 담은 노래, 바로 칠불통계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오한 지혜의 문을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가르침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법을 나누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지혜의 빛을 더하는 공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칠불통계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이 네 구절 안에 불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두 구절, 모든 악한 일을 짓지 말고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는 말씀은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하고 보편적인 윤리처럼 들립니다.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어쩌면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지요. 하지만 과연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반대로 평생 단 하나의 선행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무심코 잘못을 저지르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주 가끔은 선한 마음을 내기도 합니다. 만약 극단적인 선인과 극단적인 악인만 존재한다면 세상은 아주 간단할 것입니다. 선인은 곧장 극락에 가고 악인은 곧장 지옥에 가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이 뒤섞인 채 수많은 인연의 빚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불교의 깊은 통찰인 인과 윤회의 법칙이 드러납니다. 어제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에 내일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과거생이 있었기에 지금 이 생이 있으며 금생이 있기에 다음 생 또한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거나 우연히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요? 불교의 진리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과거에 주었던 것은 받으러 왔고 받았던 것은 갚으러 온 것입니다.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면
우리는 이 고통의 바다에 태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한평생은 이처럼 주고받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주고받을 것이 남은 인연끼리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모습이 마음에 들 때도 들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내 아내의 모습은 전생의 내 모습이었고 지금 내 남편의 모습 또한 전생의 내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생에서 상대에게 느끼는 불만과 고통은 과거의 내가 상대에게 주었던 것들을 되돌려받는 과정인 셈입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는 반드시 역할이 바뀌어 다시 만난다고 합니다. 남자는 여자로, 여자는 남자로 태어나 서로에게 빚을 갚고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상대를 원망하기보다 그를 통해 나 자신을 비춰보고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더욱 특별합니다. 자식은 빚을 받으러 온 채권자이고 부모는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같습니다. 부모는 평생을 바쳐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식은 아무리 받아도 만족을 모릅니다. 형제간에는 작은 것 하나에도 서운해하고 등을 돌릴 수 있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업의 인연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는 두 주먹을 꽉 쥔 채 두 다리를 웅크리고 세상에 나옵니다. 무언가를 움켜쥐고 이 험한 세상을 한번 살아보겠다는 결의의 참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는 어떻습니까? 두 손을 편안하게 펴고 두 다리를 쭉 뻗은 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평생 움켜쥐려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내 것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전라도 백양사의 마남 큰 스님께서는 마지막에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결국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뿐입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지은 업, 그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히 착하게 살며 업을 갚는 것에 그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교의 시작일 뿐 완성은 아닙니다. 죄짓지 말고 선하게 사는 것은 인간 세상이나 하늘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복을 짓는 인천교의 가르침이지만 생사의 윤회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불교의 핵심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자정기에, 즉 스스로 그 마음을 맑히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 시제불교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타력신앙입니다. 절대적인 신의 구원을 통해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의 은총이 없다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신실한 믿음을 통해 신의 충실한 종이 되어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숭고한 믿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불교는 자력신앙입니다. 나 이외의 그 어떤 존재도 심지어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나를 대신해 내 인생을 구제해 줄 수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나를 구원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과 스님은 왜 필요할까요? 절은 내가 나를 구제할 수 있는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는 학교와 같고 스님은 그 길을 안내해주는 스승과 같습니다. 우리는 법문을 들으며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가르침 속에서 핵심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치열하게 실천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결국 불교는 내가 나를 구제하고 내가 나를 제도하는 종교입니다. 나아가 내가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걷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몸을 수행의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 몸뚱이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몸이 배고프다 하면 먹여주고 피곤하다 하면 재워주고 더 예뻐 보이고 싶다는 욕망에 이끌려 얼굴에 칼을 대기도 합니다. 이 몸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수많은 업을 지으며 살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거짓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주객을 전도해야 합니다. 이 몸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나의 깨달음을 위한 도구로서 부려야 합니다. 절에 와서 1시간이라도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하려 하면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파옵니다. 온갖 잡념이 피어오릅니다. 바로 이 몸이 평생 주인 노릇하던 이 몸이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놈아, 내가 수십 년간 나를 부려먹었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좀 부려서 내 본래 자리를 찾는 공부를 해야겠다. 연부를 하든 경전을 읽든 참선을 하든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한 가지를 선택해 꾸준히 정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을 걸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잠잠히 있을 때나 늘 한 생각을 놓지 않고 공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을 맑히는 과정, 자정기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시작 없는 아득한 옛적부터 내가 나 자신인 줄 모르고 이 몸뚱이가 나인 줄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업을 짓고 그 과보를 받느라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금생에 우리는 다행히도 사람의 몸을 받았고 부처님의 법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눈먼 거북이가 망망대해에서 100년에 한 번 떠오르는 나무 판자의 구멍에 머리를 끼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몸의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안의 불성을 깨워 이 지긋지긋한 생사의 윤회를 이번 생에 반드시 끝내겠다는 굳은 결심을 세워야 합니다. 불교란 죄짓지 않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을 닦아 내가 부처가 되고자 하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부디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스스로를 구제하고 마침내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절에 다니고 스스로를 불자라 부르며 나름의 방식으로 기도를 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문득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이 믿는 불교는 무엇을 하는 종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고 명쾌하게 답할 수 있을까요? 쉽게 답하기 어려운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의 말씀이 아니라 아득한 과거로부터 우리 곁을 지나가신 7분의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전해주신 불교의 핵심을 담은 노래, 바로 칠불통계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오한 지혜의 문을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가르침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법을 나누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지혜의 빛을 더하는 공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칠불통계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이 네 구절 안에 불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두 구절, 모든 악한 일을 짓지 말고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는 말씀은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하고 보편적인 윤리처럼 들립니다.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어쩌면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지요.
하지만 과연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반대로 평생 단 하나의 선행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무심코 잘못을 저지르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주 가끔은 선한 마음을 내기도 합니다. 만약 극단적인 선인과 극단적인 악인만 존재한다면 세상은 아주 간단할 것입니다. 선인은 곧장 극락에 가고 악인은 곧장 지옥에 가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이 뒤섞인 채 수많은 인연의 빚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불교의 깊은 통찰인 인과 윤회의 법칙이 드러납니다. 어제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에 내일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과거생이 있었기에 지금 이 생이 있으며 금생이 있기에 다음 생 또한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거나 우연히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요? 불교의 진리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과거에 주었던 것은 받으러 왔고 받았던 것은 갚으러 온 것입니다.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면 우리는 이 고통의 바다에 태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한평생은 이처럼 주고받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주고받을 것이 남은 인연끼리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모습이 마음에 들 때도 들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내 아내의 모습은 전생의 내 모습이었고 지금 내 남편의 모습 또한 전생의 내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생에서 상대에게 느끼는 불만과 고통은 과거의 내가 상대에게 주었던 것들을 되돌려받는 과정인 셈입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는 반드시 역할이 바뀌어 다시 만난다고 합니다. 남자는 여자로, 여자는 남자로 태어나 서로에게 빚을 갚고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상대를 원망하기보다 그를 통해 나 자신을 비춰보고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더욱 특별합니다. 자식은 빚을 받으러 온 채권자이고 부모는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같습니다. 부모는 평생을 바쳐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식은 아무리 받아도 만족을 모릅니다. 형제간에는 작은 것 하나에도 서운해하고 등을 돌릴 수 있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업의 인연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는 두 주먹을 꽉 쥔 채 두 다리를 웅크리고 세상에 나옵니다. 무언가를 움켜쥐고 이 험한 세상을 한번 살아보겠다는 결의의 참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는 어떻습니까? 두 손을 편안하게 펴고 두 다리를 쭉 뻗은 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평생 움켜쥐려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내 것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전라도 백양사의 마남 큰 스님께서는 마지막에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결국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뿐입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지은 업, 그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히 착하게 살며 업을 갚는 것에 그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교의 시작일 뿐 완성은 아닙니다. 죄짓지 말고 선하게 사는 것은 인간 세상이나 하늘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복을 짓는 인천교의 가르침이지만 생사의 윤회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불교의 핵심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자정기에, 즉 스스로 그 마음을 맑히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 시제불교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타력신앙입니다. 절대적인 신의 구원을 통해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의 은총이 없다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신실한 믿음을 통해 신의 충실한 종이 되어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숭고한 믿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불교는 자력신앙입니다. 나 이외의 그 어떤 존재도 심지어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나를 대신해 내 인생을 구제해 줄 수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나를 구원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과 스님은 왜 필요할까요? 절은 내가 나를 구제할 수 있는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는 학교와 같고, 스님은 그 길을 안내해주는 스승과 같습니다. 우리는 법문을 들으며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가르침 속에서 핵심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치열하게 실천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결국 불교는 내가 나를 구제하고 내가 나를 제도하는 종교입니다. 나아가 내가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걷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몸을 수행의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 몸뚱이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몸이 배고프다 하면 먹여주고 피곤하다 하면 재워주고 더 예뻐 보이고 싶다는 욕망에 이끌려 얼굴에 칼을 대기도 합니다. 이 몸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수많은 업을 지으며 살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거짓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주객을 전도해야 합니다. 이 몸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나의 깨달음을 위한 도구로서 부려야 합니다. 절에 와서 1시간이라도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하려 하면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파옵니다. 온갖 잡념이 피어오릅니다. 바로 이 몸이 평생 주인 노릇하던 이 몸이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놈아, 내가 수십 년간 나를 부려먹었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좀 부려서 내 본래 자리를 찾는 공부를 해야겠다. 연부를 하든 경전을 읽든 참선을 하든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한 가지를 선택해 꾸준히 정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을 걸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잠잠히 있을 때나 늘 한 생각을 놓지 않고 공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을 맑히는 과정, 자정기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시작 없는 아득한 옛적부터 내가 나 자신인 줄 모르고 이 몸뚱이가 나인 줄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업을 짓고 그 과보를 받느라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금생에 우리는 다행히도 사람의 몸을 받았고 부처님의 법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눈먼 거북이가 망망대해에서 100년에 한 번 떠오르는 나무 판자의 구멍에 머리를 끼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몸의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안의 불성을 깨워 이 지긋지긋한 생사의 윤회를 이번 생에 반드시 끝내겠다는 굳은 결심을 세워야 합니다. 불교란 죄짓지 않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을 닦아 내가 부처가 되고자 하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부디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스스로를 구제하고 마침내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절에 다니고 스스로를 불자라 부르며 나름의 방식으로 기도를 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문득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이 믿는 불교는 무엇을 하는 종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고 명쾌하게 답할 수 있을까요? 쉽게 답하기 어려운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의 말씀이 아니라 아득한 과거로부터 우리 곁을 지나가신 7분의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전해주신 불교의 핵심을 담은 노래, 바로 칠불통계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오한 지혜의 문을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가르침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법을 나누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지혜의 빛을 더하는 공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칠불통계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이 네 구절 안에 불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두 구절, 모든 악한 일을 짓지 말고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는 말씀은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하고 보편적인 윤리처럼 들립니다.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어쩌면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지요. 하지만 과연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반대로 평생 단 하나의 선행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무심코 잘못을 저지르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주 가끔은 선한 마음을 내기도 합니다. 만약 극단적인 선인과 극단적인 악인만 존재한다면 세상은 아주 간단할 것입니다. 선인은 곧장 극락에 가고 악인은 곧장 지옥에 가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이 뒤섞인 채 수많은 인연의 빚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불교의 깊은 통찰인 인과 윤회의 법칙이 드러납니다. 어제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에 내일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과거생이 있었기에 지금 이 생이 있으며 금생이 있기에 다음 생 또한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거나 우연히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요? 불교의 진리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과거에 주었던 것은 받으러 왔고 받았던 것은 갚으러 온 것입니다.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면 우리는 이 고통의 바다에 태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한평생은 이처럼 주고받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주고받을 것이 남은 인연끼리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모습이 마음에 들 때도 들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내 아내의 모습은 전생의 내 모습이었고 지금 내 남편의 모습 또한 전생의 내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생에서 상대에게 느끼는 불만과 고통은 과거의 내가 상대에게 주었던 것들을 되돌려받는 과정인 셈입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는 반드시 역할이 바뀌어 다시 만난다고 합니다. 남자는 여자로, 여자는 남자로 태어나 서로에게 빚을 갚고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상대를 원망하기보다 그를 통해 나 자신을 비춰보고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더욱 특별합니다. 자식은 빚을 받으러 온 채권자이고 부모는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같습니다. 부모는 평생을 바쳐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식은 아무리 받아도 만족을 모릅니다. 형제간에는 작은 것 하나에도 서운해하고 등을 돌릴 수 있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업의 인연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는 두 주먹을 꽉 쥔 채
두 다리를 웅크리고 세상에 나옵니다. 무언가를 움켜쥐고 이 험한 세상을 한번 살아보겠다는 결의의 참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는 어떻습니까? 두 손을 편안하게 펴고 두 다리를 쭉 뻗은 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평생 움켜쥐려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내 것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전라도 백양사의 마남 큰 스님께서는 마지막에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결국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뿐입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지은 업, 그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히 착하게 살며 업을 갚는 것에 그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교의 시작일 뿐 완성은 아닙니다. 죄짓지 말고 선하게 사는 것은 인간 세상이나 하늘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복을 짓는 인천교의 가르침이지만 생사의 윤회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불교의 핵심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자정기에, 즉 스스로 그 마음을 맑히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 시제불교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타력신앙입니다. 절대적인 신의 구원을 통해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의 은총이 없다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신실한 믿음을 통해 신의 충실한 종이 되어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숭고한 믿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불교는 자력신앙입니다. 나 이외의 그 어떤 존재도 심지어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나를 대신해 내 인생을 구제해 줄 수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나를 구원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과 스님은 왜 필요할까요? 절은 내가 나를 구제할 수 있는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는 학교와 같고 스님은 그 길을 안내해주는 스승과 같습니다. 우리는 법문을 들으며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가르침 속에서 핵심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치열하게 실천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결국 불교는 내가 나를 구제하고 내가 나를 제도하는 종교입니다. 나아가 내가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걷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몸을 수행의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 몸뚱이에 종노릇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몸이 배고프다 하면 먹여주고 피곤하다 하면 재워주고 더 예뻐 보이고 싶다는 욕망에 이끌려 얼굴에 칼을 대기도 합니다. 이 몸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수많은 업을 지으며 살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거짓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주객을 전도해야 합니다. 이 몸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나의 깨달음을 위한 도구로서 부려야 합니다. 절에 와서 1시간이라도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하려 하면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파옵니다. 온갖 잡념이 피어오릅니다. 바로 이 몸이 평생 주인 노릇하던 이 몸이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놈아, 내가 수십 년간 나를 부려먹었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좀 부려서 내 본래 자리를 찾는 공부를 해야겠다. 연부를 하든 경전을 읽든 참선을 하든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한 가지를 선택해 꾸준히 정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을 걸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잠잠히 있을 때나 늘 한 생각을 놓지 않고 공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을 맑히는 과정,
자정기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시작 없는 아득한 옛적부터 내가 나 자신인 줄 모르고 이 몸뚱이가 나인 줄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업을 짓고 그 과보를 받느라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금생에 우리는 다행히도 사람의 몸을 받았고 부처님의 법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눈먼 거북이가 망망대해에서 100년에 한 번 떠오르는 나무 판자의 구멍에 머리를 끼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몸의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안의 불성을 깨워 이 지긋지긋한 생사의 윤회를 이번 생에 반드시 끝내겠다는 굳은 결심을 세워야 합니다. 불교란 죄짓지 않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을 닦아 내가 부처가 되고자 하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부디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스스로를 구제하고 마침내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절에 다니고 스스로를 불자라 부르며 나름의 방식으로 기도를 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문득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이 믿는 불교는 무엇을 하는 종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고 명쾌하게 답할 수 있을까요? 쉽게 답하기 어려운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의 말씀이 아니라 아득한 과거로부터 우리 곁을 지나가신 7분의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전해주신 불교의 핵심을 담은 노래, 바로 칠불통계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오한 지혜의 문을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가르침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법을 나누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지혜의 빛을 더하는 공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칠불통계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이 네 구절 안에 불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두 구절, 모든 악한 일을 짓지 말고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는 말씀은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하고 보편적인 윤리처럼 들립니다.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어쩌면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지요. 하지만 과연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반대로 평생 단 하나의 선행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무심코 잘못을 저지르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주 가끔은 선한 마음을 내기도 합니다. 만약 극단적인 선인과 극단적인 악인만 존재한다면 세상은 아주 간단할 것입니다. 선인은 곧장 극락에 가고 악인은 곧장 지옥에 가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이 뒤섞인 채 수많은 인연의 빚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불교의 깊은 통찰인 인과 윤회의 법칙이 드러납니다. 어제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에 내일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과거생이 있었기에 지금 이 생이 있으며 금생이 있기에 다음 생 또한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거나 우연히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요? 불교의 진리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과거에 주었던 것은 받으러 왔고 받았던 것은 갚으러 온 것입니다.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면 우리는 이 고통의 바다에 태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한평생은 이처럼 주고받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주고받을 것이 남은 인연끼리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모습이 마음에 들 때도 들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내 아내의 모습은 전생의 내 모습이었고 지금 내 남편의 모습 또한 전생의 내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생에서 상대에게 느끼는 불만과 고통은 과거의 내가 상대에게 주었던 것들을 되돌려받는 과정인 셈입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는 반드시 역할이 바뀌어 다시 만난다고 합니다. 남자는 여자로, 여자는 남자로 태어나 서로에게 빚을 갚고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상대를 원망하기보다 그를 통해 나 자신을 비춰보고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더욱 특별합니다. 자식은 빚을 받으러 온 채권자이고 부모는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같습니다. 부모는 평생을 바쳐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식은 아무리 받아도 만족을 모릅니다. 형제간에는 작은 것 하나에도 서운해하고 등을 돌릴 수 있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업의 인연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는 두 주먹을 꽉 쥔 채 두 다리를 웅크리고 세상에 나옵니다. 무언가를 움켜쥐고 이 험한 세상을 한번 살아보겠다는 결의의 참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는 어떻습니까? 두 손을 편안하게 펴고 두 다리를 쭉 뻗은 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평생 움켜쥐려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내 것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전라도 백양사의 마남 큰 스님께서는 마지막에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결국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뿐입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지은 업, 그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히 착하게 살며 업을 갚는 것에 그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교의 시작일 뿐 완성은 아닙니다. 죄짓지 말고 선하게 사는 것은 인간 세상이나 하늘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복을 짓는 인천교의 가르침이지만 생사의 윤회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불교의 핵심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자정기에, 즉 스스로 그 마음을 맑히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 시제불교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타력신앙입니다. 절대적인 신의 구원을 통해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의 은총이 없다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신실한 믿음을 통해 신의 충실한 종이 되어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숭고한 믿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불교는 자력신앙입니다. 나 이외의 그 어떤 존재도 심지어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나를 대신해 내 인생을 구제해 줄 수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나를 구원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과 스님은 왜 필요할까요? 절은 내가 나를 구제할 수 있는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는 학교와 같고 스님은 그 길을 안내해주는 스승과 같습니다. 우리는 법문을 들으며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가르침 속에서 핵심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치열하게 실천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결국 불교는 내가 나를 구제하고 내가 나를 제도하는 종교입니다. 나아가 내가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걷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몸을 수행의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 몸뚱이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몸이 배고프다 하면 먹여주고, 피곤하다 하면 재워주고, 더 예뻐 보이고 싶다는 욕망에 이끌려 얼굴에 칼을 대기도 합니다. 이 몸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수많은 업을 지으며 살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거짓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주객을 전도해야 합니다. 이 몸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나의 깨달음을 위한 도구로서 부려야 합니다. 절에 와서 1시간이라도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하려 하면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파옵니다. 온갖 잡념이 피어오릅니다. 바로 이 몸이 평생 주인 노릇하던 이 몸이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놈아, 내가 수십 년간 나를 부려먹었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좀 부려서 내 본래 자리를 찾는 공부를 해야겠다. 연부를 하든 경전을 읽든 참선을 하든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한 가지를 선택해 꾸준히 정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을 걸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잠잠히 있을 때나 늘 한 생각을 놓지 않고 공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을 맑히는 과정, 자정기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시작 없는 아득한 옛적부터 내가 나 자신인 줄 모르고 이 몸뚱이가 나인 줄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업을 짓고 그 과보를 받느라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금생에 우리는 다행히도 사람의 몸을 받았고 부처님의 법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눈먼 거북이가 망망대해에서 100년에 한 번 떠오르는 나무 판자의 구멍에 머리를 끼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몸의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안의 불성을 깨워 이 지긋지긋한 생사의 윤회를 이번 생에 반드시 끝내겠다는 굳은 결심을 세워야 합니다. 불교란 죄짓지 않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을 닦아 내가 부처가 되고자 하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부디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스스로를 구제하고 마침내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절에 다니고 스스로를 불자라 부르며 나름의 방식으로 기도를 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문득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이 믿는 불교는 무엇을 하는 종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고 명쾌하게 답할 수 있을까요? 쉽게 답하기 어려운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의 말씀이 아니라 아득한 과거로부터 우리 곁을 지나가신 7분의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전해주신 불교의 핵심을 담은 노래, 바로 칠불통계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오한 지혜의 문을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가르침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법을 나누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지혜의 빛을 더하는 공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칠불통계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이 네 구절 안에 불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두 구절, 모든 악한 일을 짓지 말고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는 말씀은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하고 보편적인 윤리처럼 들립니다.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어쩌면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지요. 하지만 과연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반대로 평생 단 하나의 선행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무심코 잘못을 저지르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주 가끔은 선한 마음을 내기도 합니다. 만약 극단적인 선인과 극단적인 악인만 존재한다면 세상은 아주 간단할 것입니다. 선인은 곧장 극락에 가고